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는 헬라의 상업 중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여행자와 상인들의 필수적인 통로였었습니다. 아테네와 같은 교육과 문화 도시는 아니었지만 헬라 철학에 관심을 보이는 도시였으며, 또한 시유의 신 아클레피오스, 태양신 아폴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등 이러한 우상들을 숭배하는 12개의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또한 알려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상업 도시들이 그렇듯 고린도 역시 다양한 외부 문화에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풍습에 대해서도 웬만해서는 통제를 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하기 유명한 도시 중 한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었는지 고린도화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곧 성적 부정을 행하다라는 말로 통용되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도덕적인 문제에 있었던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쯤이었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음행, 심각한 분쟁,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은사의 자랑, 성찬의 오용, 무질서한 예배 등 교회를 오염시키는 중이었었습니다. 6장에서는 바로 전장인 5장에서부터 도덕적 무질서의 문제에 대한 책망과 권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또 음행이란 죄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판단되고 끝이 나야 되는데, 세상 법정에서 불신자들의 판단에 맡기지 말라는 방향을 제시하며, 또한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관점에서 음행이라는 죄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성전을 더럽히는 심각한 죄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7장은 결혼과 관련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혼자들의 결혼 문제, 또한 부부의 생활, 이혼, 불신 배우자와 결혼했을 때의 처신, 과부의 재혼 등 혼인 문제와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과 더불어 포괄적인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8장에서 10장까지의 긴 내용은 우상 제물의 취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첨예한 의견의 대립의 요소가 되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닌 사랑과 자유와 절제의 차원에서 접근하며 그 해결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하며, 따라서 성도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도 자유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그리고 초신자들을 위해 그 자유를 절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직접 자신을 권리와 자유를 절제한 모범으로 제시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본받을 것을 재촉하며 자유를 남용한 부정적인 본보기를 제시하여 성도는 자유를 절제할 것과, 또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문제, 즉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지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은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리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모든 삶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10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